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7명이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었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라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너희 두루마기를 펴고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우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를 그 7개를 떼시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보매 우물로 네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세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샹을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샹모는 성도의 기도로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시록은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 이건 아무래도 저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하니까 이단들이 강의해갖고 성도를 다 뺏어간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다 뺏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알고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성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가 주님이 재림할 때 뭘 찾으러 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자정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형상 회복. 그러니까 계시를 이렇게 가리키는 건 이건 이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속지 마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이걸 알아야 게 몰라니까. 알아야 가리키잖아. 이걸 모르면 못 가리키잖아. 계시록이 저기 5장이고 뭐야? 그런 걸 알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은 이긴 자, 어린 양의 등장에 이긴 자와 어린 양의 등장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예,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말 사역하면 성령이 굉장히 갈망을 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돼. 기름에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은 전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등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준비가 돼야 돼. 기름 준비. 그래서 그걸 성령을 굉장히 갈망을 해요. 네, 성령. 제 입에 설교 중에 성령 빼고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성령. 그래도 이건 없어요. 오직 복음뿐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계시록 전체, 이 요한계시록, 제 성경 요한계시록이 요절이에요, 이거는 요절. 이 예언,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때가 가까워. 아직은 아니니까 계속 이걸 요절을 외계하는 거예요. 왜 이거가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주님 오신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준비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요절이니까.
할렐루야. 더 다음 단계 보세요. 그래서 이긴 자, 또 어린 양의 등장, 어린 양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5장. 그러니까 4장, 5장이 천상에 다시 올라가서 계시를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건 계시록을 그 한 곳에 받고, 또 이건 다른 곳에 천상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올라가서 4장에 가서 물고, 5장에 이제 9장은 계시록을 따로 바른 장소다 그 말이에요. 하늘 천상을 올라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주의 등장이죠. 심판주의 등장이에요. 자, 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에 서 있고 7인을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신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쳐 너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서 합당하니 하나 하늘에 뛰어라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심판주의 등장이지. 이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걸 요한이가 보는 거죠. 봐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인을 봉한 책, 이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책들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들인데, 여기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하나님 앞에, 이 책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가요. 생명책의 기록. 생명책에도 흐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성도의 오르내신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전제가. 그렇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책에서 이렇게 보좌의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나는 여기 협박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워진 거 안 지워진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하게 봐요. 제 이 계시록을 해도 오전 설교 계시록과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초점이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이것도 계시록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준비는, 여러분 이거는 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죠? 준비가 그럼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서부터 이렇게 준비가 돼서 가야 되지,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신앙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면 빨리 갈 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행위책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서 책들이 펴있고 또 하다는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 행위책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말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우리 천국도 상급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도 달라. 죄의 증거에 따라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책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갔으면 그거 있다. 난 그거보다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념책도 있더라. 기념책도. 이게 책의 종류인데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때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쳐 말하되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 그러니까 이 기념책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럼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할까요? 경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존중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런데 거짓 신앙책에 가짜에 빠지면 예배만 드렸지 마음이 떠나면 존중이 여길까요? 안 하지요. 경외할까요? 경외하지 않죠. 말씀 순종할까요?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뭐래요? 너는 영적 눈이 감겼다. 소경이라 그러면서 너는 뭐냐? 말씀은 잘 하는데 그들의 행동하고 말하고 똑같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자기 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안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자가 할 일들이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 책이 있더라. 이것이 일곱 민을 봉해놨고 이 책에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일곱 민을 봉한 책.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일곱 앉은 위에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에 써있고 일곱 민으로 봉하였다. 일곱 민을 봉한 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계시록이라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계시록이 내가 볼 때는 계시록이 전부가 다 열렸어요. 전체 열려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걸 연구할 때는 계시록이 드문드문 열렸어요. 드문드문 열려서 아직도 이게 계시록을 전체를 못 보는 계시록 하면서 못 봐요 전체를. 이게 전체를 보는 게 계시록을 전체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서 이게 아닌데 왜 그렇지? 이거 하면 그분한테 또 이쪽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 있고 이분이 못 본 거 있고 이분이 본 거 있어요. 이분이 본 거 있고 이분이 못 본 거 있고 그래서 전부가 이걸 맞춰서 완성시킨 거예요.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봉헌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봉했잖아요. 예수님이 봉해놨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봉해놨어요. 이걸 왜 봉했냐?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들이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구약적 제사를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예수를 후 3년 만에 예수한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걸 자세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다음 단계. 구 5장 1절 읽었고요. 다음 봉한 책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일곱인의 봉한 책이 있는데 일곱인의 봉한 책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곱인의 봉한 책 비밀을. 누구나 봉한 책에 개봉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건 아무나 개봉할 수 없고 이기는 자만 알 수 있다는, 이기는 자.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만 알자. 우리가 아무개나 다 봉한 거 들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못 듣잖아 이거를요. 아무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십시다.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구약의 토지 매매 증서를 봉한 후 아무도 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봉한 후
토지 매매를 봉한 후에는 아무도 뗄 수 없다. 이거는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에레미야서 32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이 질서 봉하는 게 세우고 은을 저울로 달아주고 복과 규례를 봉하는 봉이라는 것이 매매 증서를 놔. 그냥 이때도 구약적에도 이렇게 봉했더라 그 말이에요. 매매라고 저기를 할 때 매매 증서를 봉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25장 24절로 27절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너 계업의 땅에 토지를 가게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고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렸으며 그가 가까운 기업을 물을 가 없으며 그의 형제라 풀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가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보유한 것을 물을 심이 없으며 그 패내를 계수하여서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토지는 유대인들에게 토지는 어떠냐? 50년이 되면 신년이기 때문에 다 봉해져서 그걸 통해서 이걸 다 신년으로 한꺼번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라는데 봉해서 저거 얼마 사고 얼마 산 걸 이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산에 봉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팔려 죄의 종으로 종로로 자리에서 피로 갚죠. 그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증서를 도말하셨다. 우리 죄의 증서도 우리가 예수 그릴 때 도말하셨다는 얘기죠. 이 봉안책을 비밀을 통해서 봉안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우리를 거슬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쥐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른 문서로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봉해버렸다고 말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너는 죄 없어. 이건 누구든 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봉해버린 책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일곱 무리를 봉한 책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첫째 보십시다. 둘째 사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합당하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담. 이분이 뗀 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느냐? 떼느냐? 바로 그리스도만 합당하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서 속한 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며.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거라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이걸 보니까 뗄 자가 없으니까 울은 거예요. 이걸 누가 이 심판주가 누구냐 이게요. 이게 오실 분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할 때 예수뿐이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해요. 심판주의 등장인데.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죄에 갚으신 분만이 우리의 친족이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갚으신 분만이 우리의 친족. 그분이 인을 뗄 자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마귀를 심판주에 넣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놈에서 우리를 잠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그러니까 이 친히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를 갚으신 분만이 우리를 친족, 즉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이 인을 뗄 자다 그 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떼린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하나가 데려와요.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데려오는데 이거 누가 할 자가 없잖아요. 10,000달러 빚진 자가 왔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탕감을 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해요. 그분이 죄를 다 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바로 심판주가 이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보십시오. 그 다음.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심판주의 등장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지라. 내가 또 보매 그 앞에 네 생머리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가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등장을 통해서 보세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구원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게 다른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자를 보이지 않기로, 합당한 자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이거 크게 울었다는 얘기 누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그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으니까, 뗄 자가 없어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마지막에 재림주가 누굽니까?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울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가 왜 울었나? 이 책을 봉하게 된 것은 개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죄의 빛으로 종을 삼고 사망의 권세 다스릴 오른 마귀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봉한 분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의 눈을 뜨지 않으므로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이걸 할 것이냐 이게요.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이 절망적이야. 내가 이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요. 그러면 이 요한이가 아마 이런 심정이니까 내가 지금 믿었던 게 뭘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뭘까?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실성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돼 이걸 모르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거고요. 그렇죠? 내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얘기도 모르잖아요. 신천지 빠진 사람 누가 얘기하도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신앙, 이게 올바른데 거짓신앙책이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시대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에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종들이라는 거야. 내가 보낸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 자기 말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 시대에 야, 저 애굽으로 저렇게 잡혀갈 때 저렇게 옷을 벗고 나갈 거야. 또 저 아수르한테 잡혀갈 때 옷을 다 벗기고서 수치를 거기서 끌려갈 거야. 그걸 이사야한테 실제 이사야 20장에 보이라 그러잖아요. 벗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맨발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참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들을 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해서 그걸 들지 못하면 참 바보예요. 저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요.
들을 귀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올바르면, 아, 그게 맞다? 그럼 내가, 지금이야, 이렇게 계시록을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궁금할까? 걸리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걸리는 게 있을 때는 밤잠을 안 자요. 밤잠을 안 자고, 왜 이게 이럴까? 그럴 때 다른 분이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 날짜 계산, 저는 제일 안 맞았던 게, 마지막으로 안 맞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다니엘서 70회를 풀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중건령을 통해서 풀어가는데, 예수님이 36년, 4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4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력을 보고, 고레고리 역을 이렇게 풀어서 날짜를 풀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다른 분한테 그걸 이렇게 딱 눈이 띄어졌는데 그걸 한참 후에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32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입성할 때로 딱 풀려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 난 그러면 그분은 딱 무릎을 꿇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다른 거가 틀렸어도, 내가 맞는 그분이 다른 걸 틀렸어도 그분이 그거 하나 맞힌 거가, 근데 그걸 또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태인이 그걸 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만 푸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푸는 걸 찾아간 거지. 근데 어떻게 풀었을까 그랬더니, 나는 중건령서부터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까꾸로 풀어 올라갔어. 까꾸로 풀어 올라가는 게 맞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32년서부터 이것부터 이 날짜를 계산해 올라가니까 중건력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쪽 중건력서부터 이렇게 풀어 내려오니까 안 맞고.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기쁨이야. 마치 진주를 캐는 거나 보화를 캐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가 얼마나 슬피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자를 둘 뿐이다. 자격자는 둘 뿐이다. 보세요. 하나는 인간 자신의 죄값을 모두 갚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는 인간은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 다음은 누가 대신해서 내 이 죄값을 빚을 갚아주신 일이라는 얘기. 이게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긴 자의 등장이 나왔어요. 이긴 자의 등장. 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한. 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이게 이 어린 양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데, 이게 그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 한번 살펴보자.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나는 거예요. 왜 등장하셨냐?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하신 이 오른색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게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린 양? 인류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역사는 속죄의 대성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것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어린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하나만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봐야 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음 단계, 책을 취하신 결과가 뭐냐, 장차 될 일이 모든 심판을 친히 주장하시고 진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취하신 결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택해서 한다. 자, 이 일곱 인은 6장에서 하나를 떼임으로 심판의 계시가 되고 일곱 나팔을 전개되는 종말적 사건을 계시록 전체가 전개된다. 그래서 6장, 여러분 6장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일곱 인이 이 인은 6장에서 나오는데 6장에 아마 여러 번을 다닐 거예요, 여러분이 6장에. 그래서 6장이 많이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6장이요. 6장은 전체를 다 나옵니다. 전체가 다 나와요. 계시록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론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총론장. 6장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6장. 일곱인 사건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다 나와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곱인을 나팔을 전개하고 정말 이걸 통해서 일곱을 떼시고 심판에 계시는 나팔 사건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장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걸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사건서부터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은 떼고 첫째 나팔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시록을 이해가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일곱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언제까지 하냐? 다섯째 나팔 이렇게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인을 뗄 때 첫 번서부터 다섯째 나팔 뗄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게 계시록을 하면 보면 일곱 인을 떼고 요 문장적으로만 보니까 일곱 인을 떼고 그다음에 나팔 사건이 이러니까 6장하고 그다음에 7장 8장에 나팔 사건이 나오거든요. 넷째 나팔까지 9장에 다섯째 나팔서부터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7번째 강의한 걸 잘 들으셔요. 7번째 강의. 그래서 거기에 계시록 전체 흐름을 얘기한 게 있어요. 도표로 흐른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컴퓨터로 열면 제일 먼저 첫 장에 딱 뜨게 하는 게 그거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자, 5장의 심판의 등장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일곱인을 봉한 책이 있고요. 경배한 자가 있고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취한 어린 양이 바로 취하신 이기는 어린 양이 저기 있고요. 7명의 책을 예수가 봉한 책을 들고 있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이 24장로리 봉한 그 향을 가지고 들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심판의 등장을 설명하는 거, 5장의 등장의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요.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좌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 자, 5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이 이게 어린 양에 대한 보좌에 대한 찬양입니다. 8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내 생머리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 검은고 향을 가득한 현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서 사신 하나님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 생물들이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쓰여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총명 기는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있는데 땅 위에 땅 아래에서 바다 올라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의 찬송 존귀와 분부가 세세토록 돌리더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5장을 마감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떼실 분이 있잖아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에 받을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에 받을 영광.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 그러면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여기다 기록을 했으면 이미 정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는 이미 이분이 하실 거다. 창세기 1장 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첫째 세상 그리스도가 창조하고 둘째 세상 그리스도. 이 땅에 뺏긴 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회복한 걸 찾아주셨고 그리고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천년왕국이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완전히 심판까지 끝내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가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한 거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거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똑같이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가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가 있다. 자, 같이 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을 가진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라. 이 이름으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인서 세로 다리로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찬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찬양을 했는데 결국은 누굴 찬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뭐냐? 만만 천사의 천사들이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경배했다고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이 8절 9절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했고 이 누구를 경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을 경배했다는 얘기죠. 네.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찬양했다는 게 경배했다는 얘기죠.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정갈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다. 결국은 천사들이 누구를 찬송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이물이래. 마지막 끝에 뭐 이 땅에 심판을 할 것을 보니까 찬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상의 모습에 천국의 천상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봤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13절은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았다. 우주 만물이 경배했다 그 말. 만물로 경배했다. 자, 13절 봅니다. 같이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그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권능이 세세토록 돌리라 하라.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례를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걸 왜 경배할까요? 이 땅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누가 이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가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경배는 결국은 누구를 경배할까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자, 이 땅에서 재림주에서 신옷 입고 신부가 된 사람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신부되는 우리를 맞으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걸 고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귀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보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돌 하나도 없게끔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됐잖아요. 이방인을 다 이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을 넘어왔잖아요. 성전이 언제 허물어져요? 디도 장군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서 로마 디도 장군 다 없잖아요.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 없어요.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전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8일에 그를 독립국가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애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에 애굽 존재하지 않잖아요. 바벨론 없어요. 메데 파사국 없어요. 헬라국 없어요. 로마 있어요? 없어요? 로마 없어요. 이젠 등장하는 게 다섯 5제국이 등장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돼갖고 이스라엘 회복이 돼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게 등장해서 어떻게 되냐, 그 성전에 미운 물건이 되고 할 때 그때 다시 등장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달라고 지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설계도도 끝났고요. 거기에 기구 있잖아요. 구약적 기구 있잖아요. 성전의 기구. 그게 다 준비가 다 됐어요, 벌써요. 레위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DNA 검사까지 다 끝나서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고 거기다 짓고 거기다 한다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017년도 17년 11월 5일에 12월 5일에 6일인가 5일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거기다 선포해서 거기가 수도로 정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그러면 점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어요? 안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을 버린다? 절대로 안 버려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거기는 장자고 우리는 이방인 양자잖아요. 우리 양자로 버린 거예요. 그들을 우둔하게 만든 건 이방인 우리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20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그들이 돼서 그게 된다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현상은 어디서 오냐? 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주님의 재림은 어디다 올까? 어디로 올까? 한국에 올까요? 한국에 온다는 분도 있을 거 많아요. 그냥 한국의 재림주가 55명이래, 55명. 재림주가 그렇게 많아, 한국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는 그리스도는 어려운데 감난산 저 이스라엘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계시록만 하나만 봐갖고는 안 돼. 다니엘서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다니엘서까지. 다니엘서는 어디에 준 계시예요? 유태인들에게 준 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준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고 계시록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짝을 맞춰서 봐야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면 안 돼요. 이게 엉뚱하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쟁이 어떻게 하냐, 중동에서 참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유브라데 전쟁이 3차 전쟁이거든요. 다섯째 나팔 불 때 그때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재림을 그걸 보고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당하지 않고 예비치러 간다는 거고요. 자, 종말의 모든,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신랑이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사역자는 다르게 쓰셔요. 종말 사역자, 은혜 사역자들, 계속 부흥사들하고는 구별됐을 겁니다. 아직은 종말 사역자를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종말 사역자는. 왜 그러냐? 종말 사역자하고 은혜 사역자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종말 사역자는 이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다시 인을 칠 겁니다. 인을 칠 거예요. 인을 쳐서 그들이 구약적 그들에게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지 말려면 자유자에서 비가 오지 않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강팍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요. 강팍한.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서 우상에서 그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말을 할 정도가 돼요. 그러면 누가 그러다 다 따라가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두 증은 한 사람 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다수인데 14만 4천이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섯째 나팔 불 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제 재림할 때 주님의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반복으로 들으시면 돼요. 사모님 이렇게 막 공부를 하셔. 새벽에 하면 뭐 깨다 이해돼. 매일 들으니까 이해가 된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다 알아. 근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그건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 두 증인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말이에요. 제 메시지는요. 지금 앞으로 두 증인 이런 거 할 거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깨우는 거예요. 지금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을 만들어요. 이걸 30배, 60배, 100배라서 헌금을 드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네. 이건 부흥사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는 잘 들으시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만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하지 않았다면 갈릴리 어부의 한 사람이겠지. 좀 잘 살겠지. 근데 그가 예수님을 봐갖고 전 생애를 다 드렸어. 베드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100배가일까요? 한 몇만 배, 수천만 배 되지. 쓰임 맞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걸 예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을 받고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100배,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이 연구하죠. 많이 연구가 돼야 돼요. 그냥 허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참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지? 그럴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좋은 옥토의 밭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큰 틀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덮을 거야. 전 세계를 덮을 거야. 이런 꿈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이제 두 증인은 남자 두 증인은 누가 낳느냐? 교회에서 낳는 거예요. 기도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때 그 목회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제 메시지가 다른 목사님은 좀 다르실 거예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아직 못 깨달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확연하게 다르실 거예요. 왜?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메시지. 제 메시지는 전부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직 나부터 치잖아요. 나부터 설교를 치잖아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 성령에 깊이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난 죄인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진짜 죄인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난 숨 쉬는 것 보고 다 죄더라고요. 숨 쉬는 것 보고 다 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 정도 말씀 보고 하면요. 자랑할 거리가 많겠죠. 자랑할 게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뭐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뭘 구원받아 했어요? 영혼 구원받고. 무슨 구원? 환경의 구원. 이 환경까지 다 끝난 거예요. 질병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질병 끝난 거예요. 저주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 템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올려놔. 그래서 올려놔. 그때는 사사를 통해 통치하는데 그때 임금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왕이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았어. 그래 그 사사를 세워갖고 그를 다 평정을 해. 그래갖고 이거 회복을 시켜줘. 잘못된 회개하면 돌아오면. 근데 또 이게 또 잘 되면 또 타락을 해. 참 아주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 아주 인생이 아주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그리고 또 옆에 나라를 강성해서 그걸 또 치게 만들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살려주고. 이게 사사기의 템포예요. 리듬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봐야 돼.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 안 맞고 자랄래? 잘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게. 그게 최고야. 빨리 듣는 거 깨닫는 자가 복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 지금도 고난이 왔다 하면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나?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회복해 주셔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러면 두들겨 맞고 그냥 다 하고 해서 끝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끝내 지고집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야 아시아 7개 알고 7개 목회자를 통해서 사추의 사절을 붙잡고 간다 했잖아요. 교회를 붙잡고 간다 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셨어요. 인자가 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 다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래. 안 믿는 사람도 말세요. 그래. 안 믿는 사람. 요즘 애들한테 먼저 그전에 보면 애들이 담배 피우고 막 뭐라 그러면 막 댐비고 하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그래. 아이고 임 목사 말세요. 그분 안 믿어. 말세면 자기도 뭐 지옥 같은데. 이게 말세라는 게 다 입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 걸 알아서 우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청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져낼 거 아니에요. 드러낼 거 아니에요. 드러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12주 동안 이렇게 관계를 하고 얘기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전도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기도하고 그분을 놓고 중점대로 기도하고 또 관계 맺게 하고 성령의 떡을 떼고 서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때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꼭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 좋은 밭을 주세요. 그래요. 좋은 환경에 좋은 뿌리 있는 분을 주세요. 근데 주실 것 같아요, 나는요. 왜 그러냐? 내가 추구하고 가는 게 그거예요. 추구하는 게 그거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땅에 지금 제가 그래서 애국하는 그 현장하고 제가 보는 각도는 조금 다를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편에 있어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아무리 가서 애국한다고 마부쌤 뭐 막는데 뭐 어떻게? 요즘 오늘도 보니까 저기 동아면시안 앞에 꽉꽉 막았더라고. 들어가지 못하고 악쓴다고 되겠냐고. 아니 그 쥐나 듣냐고. 문지연이가 뭐라 그래? 8.15 깡패들이 몇몇 깡패 집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 없이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냥 애국방송 안 하고 그냥 뉴스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거 하면 열불 나가고 못해. 화병 머리 그나마 있는 거 다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말씀만 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애국 얘기 안 해요? 애국 얘기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데 아세요? 이거 버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1대1로 여러분 물으면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며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5장 오늘 5장 마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